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맨 앞부분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 성경 이제 읽을 때마다 또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그런 이제 사이였죠. 그 당시 풍습으로는 처자가 12살 이상이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약혼을 먼저 하고 약혼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도 약혼을 하고 지금 1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이 차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천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강하게 항변을 해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천지개벽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 믿을 수 없는 말을 천사로부터 이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마리아가 워낙 강력하게 천사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답을 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때가 되매 마리아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성령으로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황제의 명을 따라 이제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여관 마구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마리아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 이건 믿고 말고 할 일이 아니죠. 그냥
그냥 자기의 몸으로 그냥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믿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이 나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한번 드러낸 일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의 혼례식, 가나에 있는 이제 결혼식 잔치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이 혼인집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 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난처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든지 문제를 해결을 해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무의식 중에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때 자신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마리아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정말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 당신은 어떤 기적을 행하서라도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학생 시절 때 이 성경 본문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예,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자신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잔치집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로 짐작컨대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의 혼례 잔치가 아니었나,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누는 대화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하나님,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대화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듣고 있으면 이건 뭐 어디 정신병원에서나 들을 법한 이제 그런 내용이죠. 33년 동안 예수님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낳아서 이제 기르시고 늘 함께하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눈, 그 눈으로 바라보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은 33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또 이와 더불어 어느 날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약혼을 해가지고 1년을 기다리고 지나는 시간에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헛구역질을 합니다. 아닐 거야, 아이 그럴 리가 없지, 설마,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줄 내가 잘 아는데 설마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막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님 잘 보셨어요, 제가 성령님의 아이를 가졌어요, 이러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자, 오늘 18절. 이건 뭐 기절초풍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듣는 거예요. 아, 예, 잘 보셨어요, 성령님의 아이를 제가 가졌어요. 자,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마리아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내가 알던 마리아가 진정 이런 여자였던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마음을 정말 차분하게 가다듬고 그리고 조용히 정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덮자. 자,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두 가지를 경험해요, 요셉이. 첫째는 주의 사자가 꿈속에 찾아와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했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늘 꾸던 꿈도 아니고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자기에게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했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대로 해요. 20절. 자,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란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그분은 요셉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그가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의 현몽 가운데 천사의 하는 소리가 천둥번개 소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육신의 귀든 마음의 귀든 이 귀를 찢을 듯한 그런 확실한 말로 들려오는데 그냥 들려지는 그 말을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24절부터 25절까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둥번개 소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들려오는 천사의 말을 요셉은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낳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낳아서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기르면서 비록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키우고 뒷바라지하지만 그들의 신앙으로는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직접 몸으로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거는 직접 몸으로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니까 이건 믿고 자식할 게 없어요. 반면에 요셉은 주의 사자의 확실한 현몽을 통해서 듣고 믿은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저 중동 땅에서 있었던 그냥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신앙의 고백과 똑같이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낳고 기르면서 함께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귀하죠. 왜 이분들의 믿음이 귀하냐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이 역사에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믿음의 불씨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복음의 불이 붙었고, 그 복음의 불이 온 세상에 번져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로 로마에 300년 동안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의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데,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느냐?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이런 분들의 믿음 때문에 결코 그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의 장작들이 하나둘씩, 이 믿음의 장작들이 하나둘씩 계속 덧입혀져서 더 큰 불을 일으킨 거죠.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결국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태웠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리아처럼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믿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마리아밖에 없어요.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또 오늘 요셉처럼 천둥번개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믿은 사람들도 흔치 않으면 아주 드물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드물어요.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먼 땅 중동에서 오셨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난다고 했는데, 콩나물 시루에 콩을 얹어놓고 계속 물을 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먹음직한 콩나물이 밑에 뿌리가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신기하게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나는 목숨 걸고 신앙의 삶을 삽니다 라고 신앙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전염되듯이 불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이제 그렇게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물론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보고 믿는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고 믿는 믿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귀한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내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도, 그리고 이 초대 기독교 지금 초대 교회의 믿음의 불씨를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로 사용한 이 믿음도 귀하게 여기지만, 이분들은 다 보고 듣고 확실한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인데,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주는 하나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하시고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2000년 전에 나를 직접 체험한, 그래서 꺼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들도 귀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보지 않고 믿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믿음이, 난 그게 더 귀하고 네가 고맙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지 않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십니다. 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샘플을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아마 스포츠 뉴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골프 황제 하면은 그냥 타이거 우즈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 골프 황제가 스코티 셰플러, 27살 된 이제 이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4일, 한 일주일 전인가요? 미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제88회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지난 202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제 우승해서 그린 재킷을 입은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근 50억에 달하는 상금을 받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것은, 압권은 그의 우승 소감이었대요. 모든 언론의 스포트를 받는데 그 우승 소감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계획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셰플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이 나는 가장 안전한 인생이라고, 그런 복을 받았다고 그걸 고백했대요.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습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에. 그는 골프라는 동안 늘 입버릇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트를 선물 받았고, 이 달란트를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 못지않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분들의 믿음도 칭찬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네 믿음이 나는 훨씬 더 귀하고 나는 기쁘구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며 그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시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우리 오늘 뭐 많은 분이 아니라 자리가 멀긴 한데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오늘 그런 감격을 가지고, 야 정말 주님이 그런 것 같네, 예 주님이 그런 것 같네, 예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축복하면서 저 앞뒤 보이시는 분만 보시고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325장